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 교권과 기본 교권이라 그래 말을 합니다.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도 가졌고 배우고 또 은혜를 받는 위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위치를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오늘 전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병 나은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신세나 져서 구걸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정상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구속하여 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사람병이 고침받고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에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첫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면서 안전병이가 첫째 받은 복은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날마다 안전뱅이를 메어다가 민문에 두고 구걸하도록 시키고 인도해주고 저를 늘 보호해주고 하지만 저의 사람병은 고쳐주지 못하고 늘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 노릇하도록만 했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람병을 고쳐주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미문에서 만난 것이 안전뱅이에게는 평생의 제일 큰 복이요 또 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기 신앙 지도자를 바로 만난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지만 자기 사람병 고쳐주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걸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구걸해주고 구제해주고 지나가도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갑다 여겼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내 사람병을 고쳐서 나도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해줄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소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안전병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데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복받는 이 길을 말씀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혼자 믿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럴 사람 아니요. 이런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안전뱅이의 요구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병신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낫게 해서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택하신 자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쳐지는지 우린 다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를 본받고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자기 신앙 지도자를 만났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저는 백 목사님을 중학교 1학년 때에 만나서 내 신앙 지도자는 백 목사님이라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당신의 지도와 교훈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번에도 이미 천국 가셨지만 당신이 증거한 말씀을 38년 전에 증거해 준 교훈을 그 자리에서 듣지는 못하고 자리는 옮겼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치료가 돼서 강건함을 얻은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았고 내가 가는 신앙의 걸음은 예수교 장로회한국 총공회 신정동 교회 소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구원의 도는 참된 도다. 참된 도다.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가지고 가야 하지. 가다가 의심하고 낭망하면 다 헛일합니다. 여전히 구걸하는 불쌍한 의인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닫고 믿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일학생은 자기 반사 성세님이 참 나를 구원해 주는 성세님인 줄 알고 따라야 하고 구역 식구는 구역장을 따라야 하고 각 구역은 또 목사님을 따라야 하고 목사님은 또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해 가는 이 신앙 걸음이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어 가도록 우리가 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지도하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래서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첫째로 좋은 복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다. 안전뱅이가 원했습니까? 원하지 아니했어도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미문에서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성전으로 인도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큰 사랑이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에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군가, 지도자가 누군가, 선생님이 누군가, 이것을 똑똑히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 못 받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육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세워서, 주님이 사랑하는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래서 언제나 주님의 종, 거짓된 종이 아니고 악령에게 미혹받아 세상을 따라 거짓 증거하는 악한 종이 아니고 주님의 선한 종,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종,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종이 되도록 오늘 믿는 우리는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신앙 지도자를 중하게 여기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절겨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나고는 먼저 만나니까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불쌍한 안전뱅이를 나를 쳐다보라, 주목해라 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그래도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그 음성은 베드로의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역사하는 그 영감과 진리는 은과 금은 내게 소용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요구요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하고 가르쳐서 전하고 안전뱅이는 듣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뭐라고 말을 한들 그것이 악령에게 미혹받아 나를 구원하도록 지도하는 지도인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복 있는 사람으로 구원하는 지도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인생이 불쌍한 것은 구원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삶은 다 복 있는 삶을 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들은 안전뱅이는 어찌했습니까? 자, 안전뱅이에게 있어 첫째 복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그 현실이 복 있는 현실로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했었고 그 복이 나오기를 주님에게로부터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베드로의 입으로
베드로의 말로 전해주는 음성은 복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복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씀은 바로 복입니다. 그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이것을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이요. 마음으로 믿다. 야, 평생에 처음 듣는 말씀인데, 평생에 처음 듣는 말씀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앉아있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날 수 있겠나? 일어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자,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을 들은 안전뱅이가 야, 일어나라니까 한번 일어나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질 때에 영의 병은 치료됐고 마음의 병은 치료가 됐고 이제 몸띠만 일어나서 걷고 뛰면 돼요.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여 믿고 몸으로 즐겨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의 병은 온전히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두 번째 복이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복입니다. 마음에 병든 것이 그 한 말씀, 그 한 지식이 마음의 지식이 되고 마음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이제 구걸하지 않고 주님이 주셔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구별이 생겨지고 진실함이 생겨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선 중심이 바꾸어지고 이대로 살면 어렵게 되겠다. 사랑이 되겠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겠다. 다 알지는 못해도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믿으면 주님의 속성은 단일성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단번에 역사가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내 마음으로 아멘 하면 내 마음의 병은 즉시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험한 마음이 잠시 후에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제중심으로 바뀌고 인간의 지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또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죠. 안전뱅이의 둘째 복이라 하면 뭐가 복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로 하여금 듣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직 믿지 아니한 것이죠. 마음으로 인정하는 믿음. 마음으로 인정하는. 참 이성으로 따져보고 믿고 생각해보고 믿고 믿으면 될 것 같다 싶어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야 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참된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게 복이요. 믿어지는 게 복이요. 아멘이 되는 그게 복입니다. 예. 나사렛에선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30년 사생활을 했고 3년 4개월 사생활을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문죄, 의문죄, 생명문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영감과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영생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공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역사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요. 이 믿음은 뭐 안전뱅이가 알아봐서 생각해 봐서 따져봐 가지고 믿는 거 아니죠. 말씀하시니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서 아멘할 때에 우리 속은 새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안전뱅이의 복은 이 믿음이요. 믿는 자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믿으니 이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른손 잡아서 일으키는 도움을 주는 일을 했고 베드로가 일으킨다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만 베드로는 영감을 따라 순종한 것뿐이고 그 안에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했다. 이걸 성경 몇 절에 말씀해요? 몇 절에 말씀해요? 16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했다. 성하게 했다. 일으킬 때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안 가지면, 그 믿음을 안 가지면 아무리 베드로가 일으켜도 안 됩니다. 일 나가야 되겠다고 힘을 쓰고 마음을 기울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쭉쭉쭉쭉 뻗어져서 떡 서지고, 또 걸어보자 하니까 한 발자국 뛰고 두 발자국 뛰고 손을 잡고서 베드로가 붙잡고 걸으니까 걸어지고, 한번 뛰어보자 뛰니까 뛰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거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는 내 왜 살아입니까? 이 감사가 터져서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세 번째 복은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요. 이게 안전뱅이에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안전뱅이와 같이
인생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둘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내 사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내 계획,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거, 경험, 체험,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재하십니다.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고 믿는 우리는 몸인 교회가 되고 모든 만물 만사는 그 발등상이 돼서 다스림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하나도 없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그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날 때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예. 경제도 일어나야 되겠고 건강도 일어나야 되겠고 지혜와 총명도 일어나야 되겠고 꽁꽁 묶여있고 갇혀있고 꼼짝 못하는 데서 이제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구역에도 일어나야 되고 내 자신 속에도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있는 데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첫째 복이요. 둘째 복은 뭐라고요? 신앙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영감과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실행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걷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요? 주저앉은 데서 일어나고 걷는 것은 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향하여 가는 소망과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 주님을 향하여 일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 소망이 가득 차서 어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므로 내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학업의 일이나 내 사업장의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래하고 일어나면 주님이 일으키실 때 일어나면 일어나게 되고 걷자 하면 걸으면 돼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한번 걸어보자. 한번 걸어가면 돼요. 이래서 오늘 일어나서 교회로 나왔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세워서 지도하는 주의 종이 있고 주님의 종이 있고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대언하여 주는 영감 도리를 듣고 믿고
이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병이 고쳐집니다. 내 영의 병, 마음의 병, 몸의 병이 치료가 돼서 점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몇 절이에요? 2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고 요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다가 이 한번 띠작할 때가 옵니다. 띠작할 때는 뭐냐 하면은 세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치, 경험, 체험 이런 것을 뛰어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루이미하고 다연이는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너도 다음에는 집회 가자 이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요. 공부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말이 맞지요. 이걸 뛰어넘어요. 뛰어넘어. 공부하는 것보다 집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하다 하는 거 뛰어넘었는데 가보면 이제 집회 가서 은혜 받는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살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신앙생활, 학업생활 되어가도록 주님이 막 추월하도록 역사해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그저 땅 위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는 술떡풀떡 뜁니다. 이 짬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참된 구원의 도기 때문에 이 도를 살아본 사람만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증거하지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 권사님 몸이 아프니까 집회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박매수님도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가서 더 많이 아파왔어요? 건강해 왔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왜 했지? 그게 혈육사례거든. 어머니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어머니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에? 주님 하시는 역사에 방해했어요? 찬성하고 도왔어요? 방해했어? 그 안다는 것도 복이다. 이게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게 뛰는 거예요. 월반한다. 학교에 가서도 월반해 가고. 보통 저 학생은 저 정도 공부하면은 그저 8, 90점 받을 정도인데 100점을 받았다. 그게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뛰는 역사가 세상에서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세상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주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어떤 사람만이 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네?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인정하여 믿고 우리 몸으로 실행해야 돼요. 실행. 이목구비 수족이 순종해서 절겨 순종하는 순종이 되는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집에 경제가 일어난다? 저 집에 모든 식구들이 유전적으로 몸이 병이 많이 있는데 저런 병들을 없고 건강하게 잘 산다? 자손들이 번성해진다? 농사가 일어난다? 경제가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된다? 일어나는 역사들이 뽀족뽀족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음을 걸어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만 세상을 초월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들을 뛰어넘어서 남들의 생각, 보통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화우링 안 나도록 해요. 이동생, 어쨌든 이걸 뛰어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고, 그런 역사를 보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권능이다 하고 주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신앙이 그렇게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 해야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몸으로 순종한 그 결과는 벌써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전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주님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주가 되고 내 안에 머리가 되어 역사하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뭐 됩니까? 성전 되죠, 성전. 이래서 나하고 주님하고 둘이 교제할 수 있는 골방 생활, 성전 생활,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자, 첫째 복은 뭐예요? 신앙 지도자 만나는 게 복이요. 두 번째는 신앙 지도의 지도를 받아서 마음으로 믿는 게 복이요. 세 번째는 몸으로 그 지도를 따라 순종하는 게 복이요. 네 번째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성전되는 것이요. 이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은 중생된 영과 함께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모신단 말은 내 마음에 모신단 말이요. 따라합시다. 심령천국. 심령천국. 심령이 천국 되면, 심령이 성전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갈급한 심령, 주님에게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이 벌써 성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면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더러운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지 못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은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사는 마음이 될 때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참 살맛 나는 재미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난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역사 세계에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와서 계실 수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동시에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고 저 안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건설해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창 대창골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 미국 센트루스 교회 권사님이 듣고 방송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병 나았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또 저
강원도 홍천에서 번동교회 나가는 성도가 아이가 병이 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삼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 동시에 역사한다. 똑같은 시간에 어디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주님 만나면 그 사람, 주님 만난 그 사람은 영이나 마음이나 몸이 병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간에는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한없이 기쁘고 담대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이런 삶을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누구만 따라갈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나은 이 사람은 누구 따라갔습니까? 자기를 메어다 준 사람 따라갔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따라갔습니까? 베드로 따라갔습니까? 여기 5번째 복이요, 참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 지도자,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 버리고는 절대 주님이 주신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를 다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 따라갈 때는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으니 나도 내 살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소돔 고모라 성으로 떠나가서는 복 받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불쌍한 사람 되고 말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첫째 복이 뭐예요? 첫째, 자, 은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서 첫째 복은 뭐예요? 자기 신앙 지도자를 만나는 게 첫째 복입니다. 이게 자기 현실이요, 자기 현실. 자기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면 벌써 자기는 깨끗함을 얻었어요. 주님은 벌써 내 안에 와서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성전이 되었어요. 그게 성전 생활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방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구원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구원이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제단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생활이 돼야 돼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것을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밝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거는 구원이 안 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주의를 지켜도 성전 방마당 생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원이 안 돼요. 사람병이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 네 번째 복입니다. 이 순서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하렵고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의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하고 동행을 하면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사는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누어주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